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완전하게 이미 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상태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혹은 세상을 단절할 그러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변혁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담싸고 적대시하면서 살아갈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변혁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화란의 수상을 역임했고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에 1평방미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변혁시켜 나가야 될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것은 이 변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정치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목을 매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결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루터가 말하는 두 왕국,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이 동시에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분명하지만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히 타락으로 인한 죄성이 뿌리 깊게 놓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날로 새롭도다. 예. 지난주에 이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지난주가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지만 2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추상적이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삶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 탐내는 삶을 산다면 그건 거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가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으로 그 거룩한 삶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10개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배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그냥 여기 앉아있는 1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엎드려서 절하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누가 우리가 절할 대상이냐 이것이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위에 어떤 신도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강한 팔과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을 다른 민족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신이 너희를 위하여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여서 너희를 죄악에서 건져낸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아무 공로와 대가 없이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한 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이자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신과 우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팀 켈러가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카운터파트 가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상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상은 불상이고, 우상은 뭐 이슬람이고, 우상은 무당이고, 우상은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팀 켈러가 성경적 정의를 했어요. 팀 켈러가 뭐라고 우상을 정의했냐면, 우상은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 여기 궁극적이라는 말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시 말해서 우상은 나쁜 거 아니다,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 일,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일, 사랑, 사명, 이게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더 좋은 것,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하고 부자 청년,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것이었어요.
여기서 부자 청년이 누구고 삭개오가 누군지는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게 돈은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이 좋은 것에서 넘어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자기 민족이 자기를 매국노라고 비난해도 물질을 놓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도 물질이 최고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물질을 내려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과 물질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궁극적인 것이 되었죠.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그 물질을 결코 내려놓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좋은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신이나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절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1계명과 2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려서 절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적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우상 숭배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리차드 미틀톤이라는 사람과 브라이언 왈시라는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상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과학주의, 두 번째는 기술주의, 세 번째는 경제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주의는 전지를 제공하고, 기술주의는 전능을 제공하고, 경제주의는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앞서는 세속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전지를 제공하고, 기술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경제적인 번영과 부요는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그래서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래서 로날드 사이더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신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선전하는 광고업자가 그 신의 선지자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풍요로운 생활 수준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신이고, 그 물질적인 풍요를 선전하는 광고업자가 그 신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풍요와 번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풍요와 번영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죠.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부가 쌓이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의 존재의 목표로 삼는 교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우상숭배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번영과 성장의 물질적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부흥을 원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린다면 그때부터 부흥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요와 번영과 성공은 열심히 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풍요와 번영과 성공이 열심히 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번영과 성공과 풍요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살지 않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보다 현대 사상을 더 신뢰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현대 사상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야구 심판 셋이 경기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있는 그대로 판정하지. 첫 번째 심판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심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내가 본 대로 판정하지. 세 번째 심판이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고 내가 판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현대의 사상을 여기에 완전히 응축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객관주의입니다. 여러 개의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건 스트라이크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건 볼이다. 이건 객관적인 어떤 실체와 진리가 있다는 사상이에요. 이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개인주의, 상대주의예요. 스트라이크 존이 어디 있어? 내가 볼이라고 하면 볼이고 내가 스트라이크라 하면 스트라이크인 거지. 이거 상대주의, 개인주의예요. 세 번째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에 더 한참 날아간 극진적인 관점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보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으면 뭐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볼과 스트라이크 외치지 않으면 그건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오늘 바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오실 때는 핸드폰 진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첫 번째 심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이 싸우는 형국입니다. 객관적 실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계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주의자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상대적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념의 해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대의 철학의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개념을 해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의 해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992년은 서양에서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축하를 한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대륙 발견했다고 막 축하하고 500년 됐다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한편에서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게 무슨 신대륙 발견이냐? 신대륙 발견이 아니다. 거기에 아메리카가 신대륙이냐? 아메리카에 원주민 인디언들이 없었느냐? 있었지 않냐? 근데 무슨 발견이냐? 이것은 서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이건 편향주의다. 그래서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 디스커버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대륙에 도착한 얼라이벌이라고 써야 맞는 거다. 신대륙 도착이지 신대륙 발견이 아니다. 서구주의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바라본 편향된 시각을 해체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한 관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해체주의가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주의가 너무 나간 면이 있죠. 어떤 거냐면 요즘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것입니다. 동성애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세상은 다수의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수자들을 다수가 어떠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어떤 규범을 가지고 이 소수자들을 폭력하고 그리고 압박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개념, 성경적 개념, 이것들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이 현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하는 해체주의설이에요. 해체주의설. 디컨스트럭션, 해체. 기존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탈개념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그것이 물질적이든 관념적이든 간에 그 폭력에서 소수를 구원하고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고 짐승과 함께하는 수간도 괜찮고 성도 원래 있는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양성을 해체해버려서 남성, 여성, 제3의 성, 4의 성, 5의 성, 6의 성, 7, 8, 9, 50가지 성이 있어요. 그 50가지 성을 해체해서 다시 개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한 사람들의 얘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동성애 개념에 대해 서구 전체가 지금 항구하고 있고, 서양 교회의 3분의 2도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현대적 사상에 성경의 진리를 갖다 바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해체와 부정이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춘천에서 친딸을 10년 동안 성폭행한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근친상간을 사회적으로 허용해라. 근친상간을 사회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이 사람이 미친놈이 아니에요. 미친놈이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해체주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체제, 기존에 있는 개념을 다 해체해버리고 탈개념화해서 나쁜 것도 의미를 갖고 소수도 의미를 갖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서울에서는 지난 5월 27일 조선일보에 보면 13년 동안 의붓딸을 2092회
성폭행했어요. 12살 때부터. 의붓딸을 2092에 성폭행한 아버지가 뻣뻣이 고개 들고 있었는데 결국 그 부인이 자기 생을 마감했어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서구에서 물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서구 사상의 이 거대한 메인스트림이 이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인 플렉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제인 플렉스가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신성한 지붕, 의미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이 신성한 지붕과 같은 객관적 진리를 해체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아노미, 노미가 법이잖아요. 아노미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아노미의 방향 상실과 현기증을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현대 세상이 굴러가면, 그래서 다 해체해버리고 부정해버리면,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해서 해버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향상실과 현기증만 불러올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1계명과 2계명은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성경의 가치를 버리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굴복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 위에서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엎드려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